나는 그의 위라스나로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하며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아니 597장 597장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1차마디의 6199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오직 그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걸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 바라리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멘.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괜히 막 화를 내고 불편해지고 어려워 살아갈 때가 그렇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을 때 그런 것이죠. 그 배의 중심은 평형수가 잡아주고 자동차의 중심은 휠 얼라이먼트가 잡아주고 또 무게의 중심은 조울주가 이렇게 꽉 잡아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중심 삼아서 살았어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 중심이 잡혔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늘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자기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잡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붙잡아 주실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처할 때도 염려에 처할 때도 또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도 성령이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 처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바울이 다윗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십자가의 중심의 삶,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내몰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다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평이십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평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평이 되어 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평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평은 결국 화목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화해를 창출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많이 의지하고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만 들려와요. 좋은 이야기 들려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보다 가슴 아픈 일,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들려오잖아요.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 목사님,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사업하신 분이 저 구로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있대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건이 있을까봐 휴가는 직원들 다 보냈습니다만 저는 혼자 지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힘듭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너무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줄 것이다 그러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지 않아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7, 80을 살게 되는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거는 화평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내 마음을 두고 고정을 시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세요. 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같으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화해의 상징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평은 결국 화해를 이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이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을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한 삶이라는 것은 서로가 경쟁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함과 상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자는 큰 맹수가 돼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뱀은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체를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자가 집을 먹는데 소처럼 집을 먹는데 더 이상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의 세계를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 자리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불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화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불평을 호소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화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삶의 피폐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들은 화목하지를 못했어요. 화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그들은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은 불화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불편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들 눈앞에 있는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다가 마음에 불편이 끼쳐져서 결국 하나님과 불화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 갈수록 탐욕의 무덤만 쌓아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상실하고 살아가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같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화평으로 가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자리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십자가를 치신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 간에 서로 자리 다툼에 악의 다툼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더 이상 싸우는 지체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리를 탐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지체로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과 알면서도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질문을 했는데 음흉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음흉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그 행동을 살피면서 왜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께 질문거리로 툭 던져놨잖아요. 그래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흉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도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 그것을 몰랐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의 질문은 진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는 은혜의 현장에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거듭남의 교리를 바로 배우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너희도 그렇지만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귀의 끌림을 받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죄악 가운데 살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그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의 행실이 다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는데 전에 있던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해산을 앞두고 있는 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는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